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려면입니다.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려면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마지막 배교의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봤을 때는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나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따라잡는 게 쉽지만은 않죠. 세상에서 일할 때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그 육신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렇고요. 지금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그러다가 악과 타협하고 또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또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과 또 자신이 이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다윗과 같이 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배교한 목사들, 배교한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목사들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리고요. 더불어서 그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로 이 바이블 빌리버 대회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요.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에게 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죽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히 거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열심히 신실하게 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꾸준히 거하지 못하고 그 사역에서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주변에서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지만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육신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이냐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또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는가를 우리 자신이 잘 배우고 알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떠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같이 사역을 하다가 왜 떠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거슬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믿겠다고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과 다르면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배운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자기의 그 생각들과 또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종교 누룩들과 꿈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칼빈주의 교리와 행위구원의 교리, 기복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적인 가르침이 다를 때에는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이전에 가졌던 것은 모두 쓰레기처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육신에 거슬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꾸준히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가 되었다는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화된 생각과 사상과 기존의 잘못된 교리와 종교 행위와 은사주의와 어떤 경우에든지 꿈의 의미를 두고 계시를 운운하는 소위 제도권교회 신사도 운동과 같은 모든 누룩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꿈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자들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를 두지 못하게 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마귀의 음성을 쫓게 해서 기록된 말씀보다 꿈에 더 의미를 두게 하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이 강대상에서 목사라는 자들이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꿈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그 꿈 이야기의 본질은 꿈의 의미를 두게 한 것이고, 그런 꿈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뭔가 꿈으로 계시받았다고 은연중에 자랑하고 과거의 제도권교회에서 가졌던 누룩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배교한 목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꿈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버젓이 강제상에서 누룩을 퍼뜨리는 것이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잘못된 누룩을 확산하고 있는데요, 순수한 믿음의 토양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요,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라 불리는 자들도 꿈을 통해서 거짓으로 예언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 꿈들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그 꿈들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약의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들의 권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계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꿈 이야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꿈으로 계시받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꿈을 말하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런 누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누룩이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목사들은 가짜 목사이고 배교한 목사라고 지적할 수 있는 순수한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바른 교리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겸손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바꾸고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구원파에서 있었던 한 젊은 형제가요,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바른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동부에서 이곳 서부 LA까지 이사 왔지만요, 우리 형제님들의 대표 기도 내용 중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기도를 듣고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다시 자백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몇 주 만에 다시 동부로 이사해버린 그런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았을 때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받고 나서의 죄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는 대부분 구원받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거나 죄를 지어도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또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것이다라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바이블 빌버 교회에 와서 바른 교리에서 꾸준히 거하면 구원파에서 배운 교리와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한 달, 두 달, 1년, 3년, 5년 성경적인 교리를 듣다 보면 풀리지 않았고 우문이었던 것들이 퍼즐처럼 맞고 풀리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워치만이 지방교회나 구원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최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 잘못된 곳에서 배워놓고서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맞는 지식인 것처럼 고집하고 결국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철저히 후회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의 어느 유능한 학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지만요, 자신이 가졌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성경적 지식만이 자신의 믿음 생활과 사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배운 지식이 자기가 배운 철학과 학문이 자기가 배운 잘못된 교리가 맞다라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 가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꾸준히 뭔가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선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도 떠났듯이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존된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으로 같이 시작하다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배교한 자들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그들과 성별화해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배교자들이 있고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과 또 죄와 순수하지 못한 교리와 또 누룩에서 성별화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역사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이블 빌보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과 진정으로 가르쳐지는 그 진실되는 그 교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배웠던 바른 교리와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자신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활을 지적하는 성경적 교리는 수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교만한 마음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꾸준히 거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신실함을 요구하시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람에 따라서 변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거나 주변에 유혹이 있어서 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한때는 신실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서는 현재는 신실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원래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꾸준히 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신실한 종이라고 불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현재 있는 자리가 아까 동조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꿈에 의미를 두는 영적으로 음란한 교회라면 그곳에서 성별해서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교리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고 무능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기록해두고 꾸준히 믿음 안에 거하면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만약 오늘 오신다라면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발견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는 신실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지금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사역에 무관심하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후에 앞으로는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요. 이 배교 시대에 배교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꾸준히 지켜나가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지 않으면 이제 휴거 되기 전에 다가올 수 있는 박해와 믿음의 시련에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배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런 박해와 시련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배교한 목사들과 배교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요.
처음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랑이 늘어나면서 배교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사역 후반부에는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기에게 떨어지는 유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신실함과 꾸준히 거하는 것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교회들과 배교한 교회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아직도 또 여전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과 십자가, 죽으심과 또 구원과 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역과 바른 말씀의 보존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여전히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 가르치는 사업들에 열심을 내고 선교 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참다운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목사들은, 또 거짓으로 복음을 맡고 있는 배교한 목사들은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돈과 자기 명예와 자기들의 과거의 업적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만 모를 뿐이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른 양심과 누룩 없이 순수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꾸준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배교한 목사와 배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잘못 배운 순수하지 못한 누룩 섞인 지식의 그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기보다는 변질된 교회들과 같이 목사의 권위를 우리 주님보다 성경의 또 가르침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이런 문제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문제도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 방법이나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나 목사의 설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를 찾는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분별을 스스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배교의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말할 때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꾸준히 믿음 안에서 거하는 그 신실함,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의 그 군대를 진멸하고 바울과 같이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하는 위대한 사역의 여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중대한 사건이 터질 때만 믿음 있는 척, 믿음을 지키는 척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실한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있거나 큰 일들이나 큰 사건들을 당하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힐 것입니다. 대부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테스트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실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실함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신실하게 사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이요. 우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꾸준히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인내로 꾸준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요.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에 동참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요.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고요.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괴롭고 귀찮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꾸준히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1년이 지나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환경과 믿음의 상황과 연단의 과정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지속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이 비유를 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한 거죠. 이제는 구원받고 양자된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구하라고 꾸준히 믿고 신실하게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확신 있는 기록된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7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 꾸준히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내가 처해 있는 낙담되는 일들로 멈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꾸준히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다시 일어나고 싶다고, 그리고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가족의 구원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주님과의 헌신의 문제이든 개인의 영적인 문제이든 그 무엇이든지 낙담해 있지 말고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요. 골로새서 4장 2절은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도요.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고 하시면서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13절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낙담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나의 어려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바로 응답이 되는지 또 안 되는지 염려하거나요. 자, 기도해 놓고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서 비행기 안에서 뛰어가는 사람처럼요. 그런 사람처럼 조바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즉시 응답받는 기도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진정한 기도는 기도한 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나서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육신적인 기도가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신실함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위탁하신 복음 사역에 동참했지만 어떤 큰 시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요. 내가 어떤 일들에 신실해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했는지, 왜 신실함을 포기했는지, 또 어떤 것을 신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면서 낙담하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든지 육신적인 일들과 죄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낙심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요. 4장 2절에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인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자, 우리 안에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같이 동역하다가 낙담해서 그 일을 멈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령사에게 소홀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낙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위축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혼을 이겨오는 사역처럼 위대한 사역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꾸준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각 지역에서 또 오지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 미국 대륙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과 또 캐나다와 남미 지역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또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유럽과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치로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 가지의 원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 낙담하게 하고 꾸준히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거짓 비방과 수치가 있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꾸준히 수행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과거에 가졌던 많은 경험과 또 종교 노예 생활과 또 세상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지금 현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고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지금껏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능력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미국에 오게 하시든 각 나라로 이민을 가게 하시든 한국이든 일본에서든 동남아시아든 그 어디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신 것이 주님의 섭리였고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20년, 30년, 40년, 50년 인도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시련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자,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낙심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또 낙심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로 낙심하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 그 다음 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날이라면 우리는 나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후회하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실하게 꾸준히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주님의 때에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그렇죠. 벌써 2월이 됐는데요.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각오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일들도요. 3일도 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세상의 일들 위해서 가지는 각오처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꾸준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주신 일에 꾸준히 쓰러지지 않는다라면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사역 성도님들과 아시아 사역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 전도지와 책자를 마켓이나 또 병원이나 또 아파트 등에 전하고 있고 또 라디오 광고나 또 신문 광고나 그리고 TV 설교 영상을 위해서 그리고 BBCI 중국 채널과 또 24시간 설교 채널을 위해서 또 책 작업을 위해서 또 한국의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두가 수고해 주신 그 선한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교회 건물과 교회 숫자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없는 채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음악과 행위구원의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한국교회의 바른 성경을 알게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지 않는 노력 섞인 한국교회의 끝을 보시고 아시아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몸으로 헌신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사역에 동참하면서 진리를 찾는 순수한 한 혼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요. 골로새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있는지, 나의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교회와 사역에 있어서든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믿음에서 꾸준히 거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에 박해와 고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어떻게 나의 믿음에 적용해야 하는지 각자가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처럼 첫 번째, 성경적인 교리를 나의 머리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나의 생활 방식이 크리스찬으로서 밸런스 있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세 번째, 믿음을 지키고 사역에 헌신하고 사역에 동참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네 번째는 구원받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로 돌봐주고 있는지, 다섯 번째, 나에게 오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신실한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리 설교할 때만 신실한 가운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지를 돌릴 때만, 남에게 보여줄 때만 신실한 모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별귀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신다라면 앞으로 올 박해와 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면 앞으로 올 고난과 박해에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우리는 꾸준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굳은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시는 많은 선한 열매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